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니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할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원하였다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유산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사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난 시간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큰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염증이 나서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급성 종기 같은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낫을 벽면으로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죠. 그때 이사야가 성으로 반절도 못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상처에 나오니까 치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거꾸로 40분 돌아야 그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고쳐주시고 그 태양 해시계가 10도 물러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학적인 사고와 인간의 모든 구조, 지구가 이렇게 돈다. 또 모든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만 세상을 생각하는데 원인과 결과, 내가 행한 선한 것과 무관하게 나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원인과 과학적인 사고와 모든 걸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 실수,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선택들, 인격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 안 하시겠지. 나는 요렇게 행했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겠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여기 가운데가 아시리아고 바벨로니아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쪽에 그 페르시아만 있죠. 그쯤 되는 지역에 그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어요.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포로도도 잡아가서
고산 지역, 갈랄 지역, 메대 지역, 저 초록색 희미하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고산 지역, 엘라 지역, 메대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바벨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전부 다 아시리아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무서운 것이지 바벨론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빨갛게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있는데 야심만만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이제 이 그 예루살렘이 저쪽 예루살렘은 항상 통로예요. 통로.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그 일본이 쳐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되고 몽고나 중국이 일본을 먹고 싶을 때 항상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길목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목에 있었는데 바벨론은 아직 아시리아가 강대하고 이집트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 요충지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어떠한 나라인지 보낸 겁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첩자들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그 첩자를 보냈는데 두 종류가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일본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왔는데 이쪽 당파가 틀리기 때문에 저놈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내 명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명분보다 내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죠. 이제 첩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는 오늘 대단히 이상합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수십만 명씩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죽이고 크게 아시리아에서 승리하였고 질병도 치유받았고 기도도 응답받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암이나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직장이 잘 풀려서 성공하고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선교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좋은 기회를 선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죠. 손님이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외부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사는 모습, 하나님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든지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남이 왔을 때 나의 꾸며서 좀 이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당연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것은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인 줄 알았더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우 창피해. 이게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일까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마우기 위해서 내 자랑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것도 행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있습니다. 자기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자랑도 인정도 되지 못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가득 차버렸어요. 치유받고 응답받고 성공한 다음에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서 내가 아시리아도 이기고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것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신의 공적과 자신이 쌓은 것을 자랑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나라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야지, 나를 드러내야지 라는 식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비교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매력과 선교적 사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 나 이번에 취직했어. 너도 예수 믿어봐. 취직해. 그런 선교적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날 버렸어. 이렇게 그럽니까? 그건 선교적 매력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적 매력이 있는 신자가 되려면 첫 번째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너 예수 믿냐? 너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막 그냥 직장 와서 막 주야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너무 특별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사는 모습. 똑같은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것만 너무 동화돼 버리지. 그런데 두 번째는 매력이 뭐냐?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근데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언니 나 고민이 많아요. 돈이 없어. 그건 그 매력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졌어도 당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다 학교 같으면 다 왕따를 시켜. 근데 교회 같은 학급에 있으면서 같이 왕따를 안 시키고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 그것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너는 왜 돈으로 안 사냐? 너는 왜 사람 눈치보다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걸 할 때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매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는 힘으로 안 살고 돈으로 안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고 아수르 왕이 바뀌고 아수르가 그 군사력을 잃고 멸망의 계기가 되는 것이 히스기야 전쟁이거든요. 나당 그 당나라 중국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동할 때가 그냥 100만 대군이 죽고 수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갑자기 많이 수십만 명이 죽어버렸으니 당연히 아수르가 힘을 잃게 되죠. 그럼 바벨론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내 군사력이나 무기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만족하다. 나는 돈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 다른 사람을 보여줘야지.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예수 믿어도 똑같이 돈만 밝히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미워하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용서 못하고 맨날 싸우는구나. 어떻게 예수를 선교적 매력을 발산하겠어요?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보성 시민입니다.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달리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선교적 매력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데 매일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노후, 내 건강, 내고 나만 정의나 공공의 유익,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아무 참여를 안 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고 봉사하고 청소도 좀 하고 내가 안 버렸으니까 안 줬을 거야. 내가 안 했어. 아유 쟤들 잘못이지. 물론 지적할 수 있죠. 물론 탓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적 사명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같이 참여할 때 매력을 느끼고 히스기야는 뭐 어쨌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아우 나 때 평안하고 나 때 행복하면 좋아. 내 후손 이 안에 너무 히스기야 가지고 기가 막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너가 망하게 될 거고 네 후손들은 다 네 아들도 잡혀가가지고 넷이 될 거야. 환관 될 거야. 막 다 망할 거야. 아우 선하신 뜻에 감사합니다. 나 때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요. 나만 행복하면 됐지. 보성 사람들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남들은 가난하든지 헐벗든지 그냥 상관없어. 지들 다 지들 몫이 지고 이러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눈꼽만치도 참여하지 않는 거.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보성 시민으로서 같이 살면 다르게 살아야 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로지 저밖에 몰라. 지 후손들이 망한다고 해도 가슴이라도 좀 아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우 나 때 선한 아이다. 내 사는 날 동안 태평하니 좋사옵나이다. 아 정말 너무했죠. 성경에 히스기야의 자기 자랑은 바벨론 사신에게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겁니다. 이 사람 아주 그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 통로로 해서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못 뺏죠. 저 사람의 하나님 만족으로 여러분이 왜 걸려들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마음 상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습니까? 마귀가 딱 볼 때 하나님은 하나도 만족 안 하고 오직 돈과 자기만을 위해 사는구나.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다 뺏기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을 만족하는 선교적 매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더 선교적으로 더 잘 살아라고 부어주시지. 공공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이 쓰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뭐 카네기나 정말 유명한 부자들이 11조 헌금을 잘하고 뭐 도서관을 짓고 비행기장을 짓고 그게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도서관 져주고 돈 기부한 것보다 오늘 자기 직원들에게 좀 공공복리 넓혀주고 그 위험하게 그 용광로 물 듣다 죽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카네기가 믿음은 좋고 헌신도 많고 도서관도 많이 짓고 구제사업으로 돈도 많이 냈지만 실제로 카네기 공장 사람들은 용광로 이거 하다가 너무 발이 뜨거서 그때 복장이 잘 없어가지고 나무판을 대고 일하다가 조도도 낮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일 하는 것보다 그 직원들 공공복리를 했으면 더 많이 예수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막 한 잔, 막 어디다 5억 내놓고 10억 내놓고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아프리카 가서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다른 삶, 같이 살지만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한 일을 보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굶기고 여러분 재정 상황 다 알려주고 군사력 다 알려주고 그냥 뭐 다 그거 보였단 말이에요. 자랑에 그냥 자기 자랑에 그냥 뻑 가갖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오직 자기 자랑에 하도 매몰돼 있으니까 히스기야 선지자가 지금 화면이 좀 흐릿하지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랬더니 마음에 찔렸나 봐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아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꼴짝에서 왔는데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거짓말은 못하고 내 궁에 있는 것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아마 그 병법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 몸 아파서 죽은다고 할 때는 그냥 막 벽을 잡고 통곡하고 울고 내 몸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그냥 막 아프다고 난리. 남의 고통, 자기 후손들, 나라들 멸망한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기심의 극치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나가 그냥 어떻게 내 이름, 내 인정받고 내 이름 클 거. 이걸로는 매력적인 조금의 매력도 없다는 거죠. 내 싫은 거, 내 아닌 것만 그냥 사로잡혀서 비교하고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만족. 뭘 만족한 것인지. 자신의 태평과 자신의 태평을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이상했잖아요. 내가 행한 것과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 날이 태평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성교적 마인드가 없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멸망이고 슬픔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아십니까? 12살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거든요. 병고침 받고 3년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걔가 므낫세예요. 그의 몇십 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기를 그동안에 못 낳았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므낫세가 독자다? 그게 아닙니다. 막내 병 낳고 나서 자기 기분 좋을 때 난 아들 므낫세를 왕세자 다 물리치고 얘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자기 기분에 좋은 때. 이걸 통하여 우리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로 인식하고 다른 모습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자기 속에 빠져 남이 어떻게 볼까? 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거다.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초대교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노예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노예 주인들이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귀족과 왕족들과 원로원 사람들이 그냥 저 거지감 있는 하나님 한번 나도 믿어보자. 뭐길래 그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가? 뭐길래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열심히 하나? 뭐길래 공무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데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헌신해 주는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 그냥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해 갖고 노예가 믿는 거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적을 받고 달라지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회개한 게 아니라 아우 내 날에 태평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태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올해 내가 좀 선교적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같이 사나?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나에게 주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역사.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이 무슨 선교사만 선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그냥 돈 걱정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고 감사하는 모습. 옛날에는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늘 남을 미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나 선교적 삶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애정으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내 삶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선교적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돈도 부귀도 명예도 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증명해 주시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쌓아놓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자랑이 되시고 내 미러되게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내 증명하지 못해 안타까워지 않고 이제 감사를 나눌 수가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물어봅시다. 나에게 나는 과연 예수로 만족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는가? 그것이 나의 소망인가? 여러분 돈 없음 또 남이 얼마나 뭘 잘못했나?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가? 그만 봅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신 것으로 인하여 같으나 다르고 봉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내 나라의 태평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나라의 태평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선교적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보성 땅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